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우리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등부 선교팀에서 지난주 화요일 날 밤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영상을 이렇게 편집을 했는데요. 영상을 먼저 좀 보고 말씀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Sa aming pagtanggap, pinapasalamatan ka namin. Because you are with us, we experience tremendous joy. Let us come before our God with thanksgiving in our heart.
Panginoong Jesus, natanggap ko po na ako ay isang makasalanan. Salamat. You are created to receive the greatest love. You now experience this never ceasing love. You are created to receive the greatest love. You 어머니 욕들 나가시고 우리에게서 들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now experience this never ceasing love. You are created to receive the greatest love. You now experience this never ceasing love. You are created to receive the greatest love. You now experience this never ceasing love. You are created to receive the greatest. 그리고 여러 곳을 방문하고 사역하였지만 어제 이곳에서 스키 드라마 공연을 할 때 한 친구가 눈시울이 붉어지며 눈물을 머금는 모습을 봤을 때 말없이 뭉치도록 표현했는데도 임해를 느끼고 눈물이 나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You are created to receive the greatest love. You now experience never ceasing love. You are created to receive the greatest love. You now experience never ceasing love. You are created to receive the greatest love. You now experience this never ceasing love. 네, 저희가 선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8월 1일부터 이제 선교팀 학생들이 새벽에 모여서 또 새벽 예배 같이 드리고 또 1층 기도실에서 같이 또 기도회 하고 준비 금식하면서 계속 준비를 했었는데요. 선교지에 가서 이제 보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왔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었어요. 뭐 저희가 이제 갔던 교회가 이제 마닐라에 있는 한인교회에 갔다가 또 이제 몬탈반 교회, 또 시그널 빌리지 교회 세 개 교회를 갔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교회에 갈 때쯤 해서 거의 3개의 선교팀이 이제 조금 차이로서 많이 왔다 갔어요. 근데 다른 선교팀들은 막 갈 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필리핀 공항에서 발이 묶여가지고 뭐 공항에서 한참 대기하느라 고생대로 하고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선교팀 우리랑 얼마 차이 안 나는 선교팀은 비가 계속 와가지고 우리가 바로 오기 전에 태풍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마닐라에 태풍이 와가지고 사역을 잘 못하고 그냥 대기하다가 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었고요. 또 우리가 우리가 가려고 했던 뭐 스모키 마운틴이라든지 뭐 비가 오면 안 되는 그런 곳들이 참 많았었는데 다른 어떤 선교팀들은 정말 못하고 가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현지 선교사님도 너희 대원교회 선교팀은 참 어떻게 은혜다. 하나 모든 것들 하나하나 일정이 전혀 틀어지지 않고 다 계획대로 다 진행할 수 있어서 여러 성도님들이 또 기도해주고 함께해 주신 거 참 큰 힘이 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선교 마지막 날에 제가 이러한 그 감사 내용을 제가 썼습니다. 제가 좀 4가지 정도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필리핀 공항 할주로 이탈 사고로 인해 필리핀 공항이 올스톱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발이 공항에 묶여서 고생하였지만 우리 선교팀이 출발하는 화요일까지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제때 출발할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선교 날짜를 정하고 더 싼 티켓으로 2번 티켓팅하는 모든 가정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선교 기간 동안 두 번째, 선교 기간 동안 날짜로 인해
단 한 번 날씨로 인해 단 한 번도 어려움 겪지 않고 모두 계획된 일정대로 진행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선선한 날씨를 허락하시고 사역 시작 전에 비가 그치고 모든 사역이 다 끝나고 비가 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 선교 기간 동안 가까운 곳에서 총기 살인 사건이 나기도 했었는데 선교팀에는 어려운 일들이나 안전사고가 생기지 않고 아픈 학생들이 한 명도 없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잠깐 동안 배가 아픈 학생 있었음. 네 번째, 선교 기간 동안 학생들이 스마트폰 없이도 잘 적응하고 불평불만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참 큰 감사는 저희가 작년에 일본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일본 단기 선교 때 우리가 바자회를 했어요. 학생들이 바자회를 해가지고 뭐 제가 들어보니까 막 강미하고 막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에게 민폐를 끼쳤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요. 올해는 우리 필리핀 선교는 우리 바자회 하지 말자. 올해는 우리가 좀 힘들어도 어떻게든 우리 힘으로 해서 가보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게 선교가 우리가 바자회 없이 했는데 끝나고 나서 재정을 계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바자회 한 수입하고 찬조로 들은 수입 플러스한 것보다 올해 찬조로만 들어온 수입이 훨씬 더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바자회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힘들까봐 더 이렇게 찬조를 해주시나? 누가 이제 목사님 이제부터 바자회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모든 것들이 정말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순적하게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선교였습니다. 그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 부익부 빈입빈 문제가 참 큰 문제예요. 필리핀은 상위 5%가 그 토지와 그 필리핀 전체 부의 90%를 쥐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 이제 95%의 사람은 남은 10%를 가지고 생활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뭐 중산층이 거의 없고 아주 잘 살거나 아니면 아주 그 빈민층이거나 그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필리핀이 진짜 뭐 부자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 부자랑은 잽도 안 될 정도 훨씬 더 부자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필리핀 나라는 그 독과점을 규제하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종부세라는 게 없어요. 종합부동산세라는 게 없어서 뭐 한 사람이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든 땅을 얼마나 가지고 있든 차를 몇 대를 굴리든 그 누진 세율이 적용이 안 돼 가지고 크게 세금 부담이 없어서 얼마든지 이제 부자들이 살기에 참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끼니가 이제 어려워가지고 뭐 여가 생활 같은 경우 꿈도 못 꿔볼 정도로 힘들고 어렵게 지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학생들 같은 경우도 필리핀에 가서 놀랐던 게 뭐 대낮인데도 막 길거리에서 널브러서 마닐라 수도인데도 자고 있는 노숙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저희가 그 쓰레기 마을에 가서 이제 사역들을 하고 쓰레기 마을 같은 경우는 쓰레기 더미 위에가 워낙 쌓이다 보니까 쓰레기 매립을 하다 보니까 거기 산처럼 이제 쌓인 곳인데요. 거기 위에 집을 지어서 사는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거기 지내다가 그 그린벨트라는 그 쇼핑몰을 저녁에 가봤는데 거기는 뭐 너무 막 화려하고 아주 삐까뻔쩍하고 뭐 밥이나 이런 것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싼데도 또 거기 쇼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눈으로만 이제 보고 구경만 하고 왔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참 심각하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는 중등부 안에서도 이러한 그 부익부 빈익빈 문제 때문에 제가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중등부 수련을 다녀오면 그 수련을 가지 못했던 학생들하고 뭔가 어떤 갭 차이 같은 게 서로 간에 어떤 이질감 같은 것들이 느껴져요. 또 중등부 단기 선교를 갔다 오면 단기 선교를 갔다 온 학생들하고 갔다 오지 못한 학생들하고 또 묘한 이질감 같은 것도 느껴지고요. 또 중등부 뭐 제자훈련 한 학생들하고 리더훈련 한 학생들하고 하지 못한 학생들하고 또 차이가 나고요. 뭐 중등부의 뭐 노방전도라든지 뭐 산기도라든지 이런 여러 행사들을 할 때 하는 애들은 사실 뭐 계속 하게 되는데 또 하지 못하는 학생들은 또 계속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이 되죠. 교육자로서 고민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중등부에서 뭐 행사들을 전혀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없고 서로 다 똑같이 뭐 이렇게 하향 평준화 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중등부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장하고 함께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말씀 속에서도 부익부 빈익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인데요. 29절 말씀을 보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익부 빈익빈하고 똑같죠. 있는 자는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사람들은 더 빼앗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주인이 어느 날 종들을 불러가지고 멀리 여행을 가는데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을 나눠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라는 것을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주었다는 건 어떤 것을 말하겠습니까? 종들에게 그냥 너가 이 돈 잘 가지고 있어라, 잘 보관하고 있어라, 그게 아닐 거예요. 재능대로 주었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돈을 맡길 테니까 이 돈을 가지고 나름대로 무언가를 해봐서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잘 해봐라, 장사를 하든지 뭘 해서 좀 수익을 내봐라, 그런 의미로 그 종들의 어떤 은사에 따라 능력에 따라 주인이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달란트를 받고 나서 이 종들이 어떻게 어떻게 액션을 했을까요? 자,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5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하고요. 2달란트도 주인의 마음을 잘 알아서 똑같이 행동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자신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겨줬던 것처럼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은 종은 그렇게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 18절에 나오는 그 1달란트 받은 자인데요.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었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에 나타난 것처럼 이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거는 네가 그냥 잘 보관하고 있어라, 네가 잘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맡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1달란트 받은 주인은 그냥 감추어 두었어요. 그냥 땅에 파묻어서 가지고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1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고 주인이 와서 종들을 다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아마도 주인이 결산을 하기 전까지는 뭐 5달란트를 받았던 자나 5달란트 받아서 남겼던 자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를 남겼던 자나 또 1달란트를 받았는데 그냥 땅에 파묻어 두었던 자나 다 똑같을 거예요. 그냥 비슷한 삶을 살고 있었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엔 뭐 오랫동안 그냥 달라진 게 없을 거예요. 종으로서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결산을 할 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뒤바뀌게 됩니다. 21절과 23절 말씀을 보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았던 종은 칭찬을 받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을 받아요. 그리고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는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얼마나 큰 일들을 종들에게 맡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은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의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큰 은혜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인이 말하기를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기는 것, 2달란트를 가지고 2달란트를 남기는 것은 적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적은 일조차 감당하지 못했던 계속해서 부익부 빈익빈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주인에게 책망을 받은 그 종의 이야기가 이제 24절부터 나옵니다. 1달란트를 숨겨두고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았던 종이죠. 이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왜 그냥 뭔가 장사라도 해보려고 하지 않고 그냥 땅속에 그냥 이렇게 파묻어 두었을까요? 주인을 두려워하였지만 자기 마음 가운데 큰 고민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냥 귀찮은 거예요. 괜히 내가 1달란트 가지고 이렇게 장사했다가 1달란트 날려버리면 주인에게 어떤 욕을 먹을지 모르니까 모험을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25절의 종의 말대로 두려워하여 그냥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파묻어두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 이 1달란트 맡았던 종에게는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았던 종은 이러한 고민들이 없었을까요? 똑같은 고민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어쩌면 1달란트 맡았던 자는 그냥 잘못하면 1달란트만 날려버리면 되는데 5달란트는 잘못하면 5달란트 다 날려야 되잖아요. 2달란트 맡은 자는 2달란트 다 날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더 큰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맡았던 자는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그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했을 때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험들,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들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자신의 재능대로 주인의 마음을 잘 알고 그대로 충성을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16절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5달란트를 남겼을 때 이것저것 생각하고 재고 환경들을 따지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가서 순종해서 바로 장사해서 바로 남겼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인이 보기에 상당히 적은 일인데 그냥 단순하게 살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단순하게 기도하고 단순하게 말씀 보고 단순하게 묵상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어쩌면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겠지만 목회자들도 참 복잡하게 살아가거든요. 이것저것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많고 참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그냥 단순하게 두려워하는 이런 것들 다 내려놓고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만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살아보자. 그런 깨달음을 저는 얻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겨우 어떻게 보면 5달란트 있었던 종에 비하면 1달란트 아무것도 아닌데도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게 무서워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인은 1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렇게 책망합니다. 26절 말씀 보면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내가 심지도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두냐? 씨 뿌리지도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두냐라고 그를 책망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무언가를 누리기 위해서 그만한 믿음의 모험을 감수해야 하고 우리가 씨를 기꺼이 뿌리고 믿음의 결단을 기꺼이 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보에 우리 중등부 어느 학생의 성교 간증문이 나왔는데요. 그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이름을 항상 부르면서 왜 말과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니? 라는 음성을 성교 중에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지만 내가 정말 말과 행동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에 대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내가 주인을 두려워하고 내가 주인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면 그렇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왜 자꾸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그 1달란트를 그냥 손에 쥐고만 있느냐, 쓰지 않고 쥐고만 있느냐, 그렇게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을 두려워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신의 방법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 중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의 교훈이 뭐죠?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늘 깨어서 등불에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 이전에 마태복음 24장 44절 말씀을 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언제 결산하러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워서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지 말고 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5달란트 가진 자가 그대로 움직여서 그대로 했던 것처럼 그런 액션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다들 신랑 사랑하죠. 신랑 기다립니다. 사랑합니다. 근데 실제로 등불의 기름을 준비한 처녀, 준비하지 않은 처녀는 분명히 마지막 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았을 때 어떻게 말하느냐, 어떻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가 뭐 목사냐, 내가 장로나 내가 집사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실제로 지금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마지막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주인은 분명히 27절 말씀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자신의 그 달란트를 종들에게 그냥 보관만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 진작에 내가 은행에 맡겨서 이자까지 내가 하지 왜 내가 너한테 맡겼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1달란트를 주인에게 받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었던 종은 30절 말씀처럼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기게 되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달란트, 석 달란트 받았던 종이 있어요. 석 달란트 받은 3달란트 받은 종인 이 종도 5달란트 받은 종처럼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열심히 장사를 했는데 그만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또 잘못된 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다 날렸습니다. 그럼 이 주인이 왔을 때 이 3달란트 받은 종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1달란트 받은 종처럼 책망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래도 너도 열심히 했으니까 최선을 다했으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해 줬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이 종들에게 원하셨던 그것이요. 내가 5달란트가 있든 2달란트가 있든 1달란트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 타고난 재능이 적다고 핑계를 대거나 불평하면서 결국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아무런 모험도 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결국 그 사람은 부익부 빈익빈 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종처럼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 영적인 문제 가운데 이 부익부 빈익빈 문제를 안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더라면 계속 우리는 영적으로 공부해주고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가난해지지 않게 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 갈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좀 번거롭고 두렵고 힘들더라도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그 순종에 맞는 액션들을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 필리핀의 가난한 사람들 중에는 나라에서 뭐 집도 지원해주고요, 어느 정도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그리고 일자리도 마련해주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일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마약에 취해서 지내고 있는 그 빈민층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주는 것만 그냥 얻어 먹으면서 그 자리에 안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뭐 부익부 빈익빈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씨름하고 하지 않으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명성이 있으시니까 나를 위해 기도 많이 해주시겠지, 잘 되겠지. 우리 교구 목사님, 우리 구역장님, 우리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니까 괜찮겠지. 내 아내가, 내 남편이 기도 열심히 하면 괜찮겠지. 결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달리며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1달란트든지 2달란트든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선교를 갔을 때도
뭐 다들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이제 보면 뭐 이렇게 맡기고 했는데 청소하거나 뒷정리할 때 꼭 보면 하는 척하다가 제가 딱 눈 돌리면 뒤에서 딴짓하는 그런 학생들이 가끔씩 있어요. 내가 불러가지고 또 혼내고 또 다시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아시고 우리의 전체적인 것들을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는 것 같으면서 또 안 하고, 그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어떠한 결핍이나 필요를 느낄 때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재능이나 또 형통함을 보면서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까? 또 그러한 것들을 보면 질투할 때는 없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달란트를 얼마나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몸을 두려워하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모두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